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6장 1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에스라 4장으로부터 6장 18절까지는 구약성경 가운데 몇 안 되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로부터 이제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로부터 22절에서는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킨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에 의하면 그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첫째 달 14일, 이것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날인데, 그러면 어느 왕 몇째 해의 첫째 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봉헌에 관한 에스라 6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특히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달월은 히브리어 달력 가운데 히브리인들의 달력에서 맨 마지막 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의 그 연속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19절의 첫째 달 14일은 고레스 왕 제7년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에스라 6장 15절을 근거로 보게 되면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마쳤고 그 다음에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40일 후, 즉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되어진 후 40일째 되는 날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19절의 첫째 달 14일은 많은 주석가들이 다리오 왕 제7년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에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통치 제7년 첫째 달은 주전 515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성전이 완공되어진 것이 주전 515년 고레스 왕 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절기의 첫 번째 날인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특별히 유월절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새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 가운데 특별히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에카드 하나같이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0절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정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에 이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1절에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를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한 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거룩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서나 에스라, 느헤미야, 즉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가치 중 하나는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 이 거룩함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그들의 거룩함.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20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정결하게 되어짐으로 그 다음에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0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를 준비하는 자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제 평화의 관계, 소통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신 것도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하나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졌기 때문에 그는 결코 더러워질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자는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시 범죄하게 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들이 정결해진 다음에 다시 배교를 하든지 죄를 짓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진 자가 다시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2절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뭐 설교를 잘한다, 무엇을 잘한다, 뭐 사람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과 육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적 거룩함을 위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한 것은 자기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강조하듯이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정결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손과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을 누가 잡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2장 6절에 의하면 그 가족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로 돌아가면서 역대하 30장 7절에 의하면 30장 17절에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신 유월절 양을 레위 사람들이 잡아주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역대하 35장 10절로 14절에서는 그 요시야 시대가 되어지면 모든 유월절 양을 레위인이 잡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제 하나, 일제히라고 하는 말은 케에하드, 하나같이 그래서 이 말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런 차별이 별로 없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레위인들이 점점 더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일제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케에하드, 하나같이 as one,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별 없이 몸을 정결하게 해서 그들이 다 정결해지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 자기 형제 제사장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즉 가나안에 살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살면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같이 유월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절기,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같이, 즉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의 정신은 더불어 함께, 즉 여호와를 찾는 자 모두가 같이 절기를 즐기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 더불어서 함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제사 또는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에스라 6장 21절에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방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가치가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문적으로 레위기서 가운데 거룩함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주로 바벨론 포로 혹은 포로 이후 시대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손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면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함께 제사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룩함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는 누구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27절에 의하면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 이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체 내용상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려면 이 바사의 왕이라든지 최소한 바벨론 왕이라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기록하는 사람의 실수로 보여지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세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즐거움, 그래서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그리고 또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의 가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즐거운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예배가 제사가 즐겁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들이 즐거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돕도록 하셔서 그 성전 공사가 완공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즐겁게 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절에서 그들이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즉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 기쁨, 이것은 무언가 자기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사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에서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위대하신 그 행위를 기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겁고 기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하거나 절기를 지킬 때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쁜 것이 무엇이냐, 내 감성적인 것 때문에 내가 기쁘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느냐,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적어도 오늘 주시는 에스라 6장 19절로 22절에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던 것,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즐겁고 기뻤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매 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9절로 22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후 첫 번째 드린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은 그 유월절을 드리는 자들로서, 그리고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가려 애썼고, 그리고 그 유월절 절기에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찾는 자 모두와 더불어 우리가 그 절기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그 절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배하는 자처럼 거룩한 삶, 예배하는 자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리고 예배하는 자처럼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더불어 살아가기를,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